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상에서의 세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세 번째까지 했죠, 그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하는 거였고, 둘째는요,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강도에게 진실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고요. 이제 어제 아침에 본 것은 저들의 죄를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고요. 말씀 전하는 데까지 전하다가 시간이 괜찮으면 다섯 번째 말씀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요, 46절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죄로 인하여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걸 몰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 앞에 이 고통, 이 괴로움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부르짖음을 부르짖는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 내용도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 좀 복받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걸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죠.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복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기도도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죠.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할 줄 몰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 나를 못 살게 구는 이 못된 인간들 때문에 내가 많이 괴롭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의 원인을, 그리고 내가 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전부 나 외에 다른 것에 다 돌립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건이 이렇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사는 것처럼 살고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여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왜 나를 하나님 버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할 줄 몰라요. 그 모른다는 증거가 바로 연결되는 47절 보십시다. 거기 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들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찾는다 이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 엉뚱하게 갖다 붙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에서 엘리라는 말만 듣고 저 엘리야를 찾는 모양이다.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서 뭐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또 48절에 보면 그 신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갈대에 끼워서 이거라도 이게 좀 입에 적셔가지고 고통을 좀 면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혹은 완전히 오해를 합니다. 49절은 한 발 더 나가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 배려할 거 있냐.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못 알아듣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왜 지시는지도 몰라요. 우리 어저께 봤잖아요. 그죠? 어저께 봤습니다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 전부 우리인데,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외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우리는 지금 당장 지옥 한복판에 던져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이라.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있죠. 그 탕자가 돌아온 그게 정말 잘한 거야.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처음 시작점은 바로 돌아온 탕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인정 안 하려 하거든. 나는 지금 매우 잘 살고 있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원인을 전부 제3자에게 다 돌립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래 됐고, 저건 저것 때문에 그래 됐고.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절대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가 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외침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영 아닌 사람이 하는 기도인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비유로 주신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럼 뭘 말할까요? 우리 보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라고 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뭐 찬송을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나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 비단 기도뿐이겠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첫 출발점은 대신입니다. 우리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형편없는 우리의 기도를,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를 기도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상당히 괜찮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낼 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다음에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걸 이거 보면 전부 와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래 하는 게 아니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못 받으면 그냥 딱 거절합니다. 내를 알아주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최고여야 돼요. 내가 좀 무시당한다 싶으면 뭐 신앙이고 뭐가 없습니다. 딱 거절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죽입니다, 오히려. 자기 뜻에 안 맞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옳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닌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오히려 죄인, 이방인, 세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부립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럴 적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이 사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왔더니 아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나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해?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아 하고 안 돌아갑니다.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나는 정말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자기를 향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외침을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되는 거죠. 대속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완전 엉망진창으로 엉터리로 해서 엘리야 찾는가 보다 내버려 둬라 이런 식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나의 죄인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내게 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이것만 딱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출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지금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래 고생을 하셨단다. 참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참 감사하다. 예, 옳은 접근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정말 나 때문인 걸 몰라요. 예수님의 고통은 못 박히고 가시 멸류관 쓰고 창에 허리상 이게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통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 못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간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 사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려고도 하지도 않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부르짖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절대 원인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이러하심. 우리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내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물어주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1032페이지 보시면 이 이사야 53장은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죠.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즉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가 죄를 지었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 자기들을 이렇게 배척한다고 해서 그 죄값으로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기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나를 자꾸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로 다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찔리시는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아 아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그가 상함은 창의 허리 상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좀 죄송한 표현이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평화,
샬롬이라 그러죠. 우리 샬롬이란 말을 예사로 합니다. 인사말로 샬롬, 샬롬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샬롬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주어집니다. 내 기분이 좋아서 샬롬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대로 뭐 잘 풀린다고 샬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서만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 죄악, 징계, 채찍, 이건 전부 저와 여러분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멀리 떠난, 순초도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이 죄악 중에서 잉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 이런 집 아니고 뭐 너하고 같은 줄 아나. 우리 앞으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요. 허물과 죄로 전부 죽은 저희들입니다.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되어졌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 가운데 우리 다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질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내가 찔릴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놓으십니다. 내가 상할 자리에 예수님을 놓으십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내팽개쳐지는, 오늘 그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내팽개치시나이까 이 말이거든요. 그 우리는 이미 내팽개쳐진 존재인데, 당자와 같은 존재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놓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또 다 이렇게 인생에 철이 드신 분들이고 하니까 이제 좀 깨달아 알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전부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살아요. 그릇 행합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뭐 그리 잘못했는데 이럽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는데도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뭐 사람이 다 그래 살지 뭐 이럽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다 양과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잘못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그 고통이 크냐 이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제 요즘 고난주간이고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십자가 졌다고 해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막 십자가도 지고 뭐 가시멜로wan도 쓰고 뭐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그 겉모양을 그렇게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시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절대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 이유는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안 돼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조금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면 오케이. 안 들면 그냥 예수고 뭐고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자기들은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닌 거죠. 그 뒤에 말씀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곤욕당하고 이래 할지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이 이사야 53장 그리고 뭐 시편 22편이나 많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를 실제로 이 십자가를 실제로 지심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 46절로 돌아옵시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이 부르짖음. 그게 45절을 보시면요. 제6시로부터 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일종의 암시죠.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죄악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봅시다. 자, 47절, 48절, 49절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망한 해석이죠.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거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십자가 지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자, 50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병행 기제를 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근데 51절부터 54절까지 이걸 우리 잘 이렇게 아예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즉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휘장을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근데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을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갔다면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여러분 기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내 기도 마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우리 너무 몰라요. 내가 상당히 괜찮아서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아니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때 일어난 일. 이 성소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 이 잔다는 말이 죽었던 사람들을 말하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이건 부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면 이건 소생이죠.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면 다시는 안 죽어요. 근데 여기에서 소생한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다 죽어요. 그래서 부활이냐 소생이냐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 십자가 지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54절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한몫 보려고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를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하루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